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찾아서 막 다닙니다. 행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행복한 비밀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의 비밀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왜 사랑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DNA가 사랑이라고 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만드신 도구는 흙일는지 몰라도 흙이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것에 후 하고 성령으로 사랑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담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사랑으로 넣어진 그 생기가 생명이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사랑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부끄러운 것도 없었고요. 하나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찾아온 불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를 불신하자 그들 가운데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인류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이제 그 사랑의 진정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상대방이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 나에게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조심해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아니야, 저것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사랑을 거부할 때도 있고요.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사랑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고요. 더 나아가서 또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받을 줄 모르면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은 절대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 있는 사랑을 합니다. 조건 있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 상대적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가 무엇을 해주면 나도 사랑할게 라고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조건에 맞을 때만 사랑하고요. 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사랑하지만 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해를 끼치면
사랑이 더 반대로 미움으로 적개심으로 증오로 바뀌어서 더 큰 불편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듯 사람들이 인간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사랑,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본질이 흐트러진 그 사랑으로 살다 보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오해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줘야 되지 않아?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면서 사랑을 굉장히 조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워요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라고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두려워요, 편안해요? 두려워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능이 있고 우리 안에는 죄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가 현행범으로 뭔가를 현장에서 잘못하는 딱 발각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잘못했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비록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마음으로 행동한 그것까지도 너는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정말로 내가 생각만 했던 그것으로도 왜 그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는 생각만 했는데, 나는 마음만 가졌는데 왠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하죠? 절대로 말하지 않았고요, 절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았고요, 절대로 내색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내가 마음으로 가진 그것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이상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곳에 안 나오세요. 왜 나와요?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 좋든 싫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하고서는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하나님 난 너무 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다쳐요, 적당히 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는 인간적 상하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로 안타깝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은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잘못되는 것인 줄도 모른 채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궁극적인 복이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가져도 여러분이 엄청난 권세를 가져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2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사랑하사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한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늘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사랑이 뭐로 변하죠? 미움으로 변하고 증오로 변하는. 그래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지?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통로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듯 우리도 그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자,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아이 목사님 내 눈빛만 보면 뭘 몰라요? 눈빛은 알지만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그것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빛으로 사랑해요 목사님, 나 목사님 존경해요, 나 목사님 좋아해도 행동은 왜 그래 목사님 이러면 그건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사랑의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정의, 그것은 바로 주는 거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우리는 사랑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내 주머니에서 뭔가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면 내 주머니 없으면 내 마음이라도 줘요. 내가 사랑하면 주머니가 없으면 내 몸으로도 행동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사랑도 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여러분을 정말로 절묘하게 지켜주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도 하셨고, 나 진짜 그런 일이 있는데 왜 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에게는 더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어요, 저런 것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주셨대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 주셨어요. 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또 뭐라고 헬라어 원문에는 되었냐면 모노게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노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말이고, 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DNA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DNA가 뭐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갈등 중에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묻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집도 해줬지? 내가 정말로 좋은 자동차 사줬지? 또 당신 힘들지 말라고 집에 도우미 몇 명 보냈지? 그리고 항상 돈을 넘치게 주지 않았어요?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못 해준 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나에게 이별을 통보하냐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나에게 당신이 말한 것 모든 것을 줬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거죠. 뭘까요, 여러분? 예?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 거죠. 예.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자신을 주는 겁니다.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또 여기 계시는 부부들 댁에 가셔가지고 당신 자신 주는 거 맞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러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내 사랑을 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까?
그들은 나를 떠났고 내 사랑을 버려서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 살 수 없기에 내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유일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대속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강대상에 보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근데 내가 달리지 않고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될 달려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저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용서함을 받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잘못도요, 사랑하면 얼마든지 용서가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정도는 내 사랑의 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5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6번째는 못해. 어떤 분은 나 10번은 용서해 줘, 11번은 못해. 내 사랑은 10번 사랑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가도,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 두 사람이 달렸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늘 낙원에 이르실 때에 나와 나도 함께 이르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야, 너도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그래놓고 어떻게 나랑 같이 낙원에 가려고 그러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한편 강도, 더군다나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강도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흉악하고 가장 그가 무도한 죄를 지은 자가 바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온 국민이 분노하는 그런 죄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 밤에 당신 가실 때 나도 데려가 주세요.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가끔 전국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끔 물어요. 그분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요, 성도님은 분노해요. 분노하면서 저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안 되지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처음 나가기 시작한 어린 소년에게 아빠가 물었어요. 야, 너 요새 교회 나가는데 왜 가냐? 요즘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주냐? 요즘 그곳에 예쁜 여학생이 있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에요 아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또 물어요. 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 팔을 쫙 벌리면서요, 이만큼요, 십자가만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 얼만큼 사랑하세요? 한번 물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알잖아요. 나 아시잖아요. 근데 저 사랑하세요? 사랑한다. 하나님, 나 얼만큼 사랑하시는데요? 하고 물으신다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은 무슨 만큼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십자가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지어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목요 기도회 때 호주에 계시는 한 목사님의, 윤 목사님의 영상을, 간증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단톡방에 가시거나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간증을 보시게 될 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막 그랬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요.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그 목사님, 전도사,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호주에 가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전도사로 가셨는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청소년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누군가가 고발했는데 아주 고약한 제명을 붙여가지고 고발을 했고, 결국 이분이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보니까 죄인들, 죄수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뭐 30년, 하여튼 어마어마한. 근데 이분의 제명도 뭐냐면요, 집단 폭행, 그다음에 청소년 유괴, 그다음에 살인 미수, 막 그런 제명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명이면 형이 뻔하잖아요. 엄청난 형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급에 있는 분들 감방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갔는데 진짜 무시무시하게 생긴 분이 계시더래요. 이분은 굉장히 곱상하게 생기셨어요. 또 전도사님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당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 처음에는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제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어떤 증명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바로 내가 당신과 같은 감방에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 당신과 나하고 같은 감방에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증거냐고. 나는 죄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만나게 한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어마무시한 죄수가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얘기를 리얼하게 얘기 못해서 아마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라이브를 보셔야 돼요. 근데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갑자기 교도소에서 미스터 이온 나오라고. 그리고 다른 감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친해지고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이 제수가요, 2층 방을 2층 침대로 올려 보냈던 것을 내가 올라갈 테니 당신 1층에 있으라고. 1층 침대에 있는 사람이 그 방에서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을 받고서는 그 제수가 내가 2층 갈 테니 당신 1층에 있어 내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자, 감방 생활이 좀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소위 감방 생활이, 교도소 생활이 좀 피이지 않겠어요? 좀 괜찮을 만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 옆에 방에 가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꼭 영접하면 다른 방,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라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한 거죠. 내가 당신과 함께 내가 이 방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것을 설명해 준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오늘 가볼까? 비도 오는데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할 것도 없는 것도 없는데 가볼까? 아닙니다. 저는 어제 기도 엄청 세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비가 오면 제가 내일 교회 가고요, 비가 안 오면 제가 못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가 왜 그러냐? 비가 오면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가 오면 내가 출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기도 세게 하겠다고. 네. 근데 오늘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꼭 오시겠구나. 그분이 오셨을 것 같아요?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오셨는데 누군지 찾지는 마세요. 오셨어요. 예.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날씨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기로 약속된 분도 못 오신 분도 계세요. 정말 안타깝죠.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의심이 들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하면 할수록 나 자꾸만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니까 내 스스로 피하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만큼은 놓치지 마시라고요. 십자가만큼은.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래서 나는 너가 좋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도 사랑해요? 이 정도면 사랑 안 할 만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하신 줄 아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목사님은 자녀가 5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목사님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자녀가 5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부탁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거죠. 뭐예요? 당신의 집에 자녀 5이 있으니 얼마나 키우기 힘들겠냐고. 나는 자녀가 없으니 내가 당신의 자녀 하나를 정말로 잘 키워주겠다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너무 절친이다 보니, 그래요 목사님, 나도 좀 그런 게 내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내가 아내하고 상의하고 또 기도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두 분이 헤어지시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밤이었는데 5아이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5아이 중에 누구를 보낼까 하고 이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봤어요. 큰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다 한 방에 다 자잖아요. 우리 집도 제가 어렸을 때 5남매가 함께 한 방에서 잤어요. 이불 덮고. 그러다가 이제 커가지고는 다 따로따로 있었지만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을 딱 보니까 얘는 장남이라서 안 되겠어요. 형 장남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지. 그래서 아니야, 그래 장남은 안 된다. 그리고는 둘째를 보자. 둘째를 딱 보니까 얘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똑똑해. 그래서 얘는 뭔가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셋째를 봤어요. 이 셋째는요, 키가 크고 아주 꽃미남이에요. 너무 잘생겼어. 얘는 우리 집 간판인데 안 된다. 그래서 넷째를 봤어요. 이 넷째를 봤더니 5 중에서 가장 몸이 약하고 병치레를 엄청나게 자주 하는 애예요. 이 애를 보니까 얘는 불쌍해서 못 보내겠다.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 막내를 딱 보니까 막내는 보낼 수 있겠어요? 못 보내겠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라 도저히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친구 목사에게 미안하다. 첫째는 장남이라 안 되겠고 둘째는 공부를 너무 잘해. 얘는 우리 가문을 빛낼 아이야. 셋째는 너무 잘생겼잖아. 우리 집 간판인데 넷째는 몸이 너무 약해. 너도 알다시피 병치레가 너무 많잖아. 그런 애를 어떻게 나한테 보내겠냐. 막내는 너도 알다시피 늦게 얻었잖아. 그래서 얘는 못 보내겠다. 그래서 결론은 미안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나의 어떤 연약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 관심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까 너는 내가 5개 사랑해 준 너는 10개 사랑해 줘야지. 이런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에 동그라미를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그래서 내가 멸망을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너무나도 유한하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실수도 많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시되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보혈,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나를 사랑 안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의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사랑했다. 그러나 너것을 그지 느끼지 못했다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가 경험함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이 사랑을 너가 경험함으로, 이제는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의 가난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의 부요함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을 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을 때,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할 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목사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목사는 사람이잖아요. 내 사람의 사랑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